자, 이 시간 읽은 요한복음 16장 우리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49번째 시간입니다. 평안과 승리하는 삶의 핵심. 평안과 승리하는 삶의 핵심.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 평안이 넘치시고 늘 삶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요즘 이제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돼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시기입니까? 근데 주님 안에 거한 자는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우리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할까요? 자, 시작.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지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제 아들에게 하시는 이 마지막 설교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죄들 가운데 함께 할 거라고, 또한 이 기쁨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가득 채워질 거라고, 이 강도가 엄청 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늘 기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도 바울이 교인들한테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인간편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기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세상이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랑 이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은 좀 어렵죠. 존재적인 관계로서의 기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주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예, 지금 넘어지는 놀라운 역사, 예, 지금 입시에 들어가는 역사.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 가운데서, 이 존재 안에서 우리는 늘 기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나누는 이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그냥 세상에서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세상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악해지고 힘들어지고 제약된 세상이 가득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더욱더 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그 기쁨, 그 영원한 그 행복감, 만족감을 더욱더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이 이제는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이 내용을 보면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제 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때가 온다는 겁니다. 때가 온다는 거.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지금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또 2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날, 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때가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우리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고 26절에는 그날에 이 말 대시 표현한다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과 복음,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잘 아셔가지고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기쁨을 설명하실 때 산모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 산모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왜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쭉 말씀하시는가? 먼저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 비유라는 것은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예. 구원에 대한 것들, 영생에 대한 것들 이게 너무나 값진 건데 근데 이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들은 그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 있는 자들은 비유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더욱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 값없다는 게 그냥 싸구려가 아니라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복음을 알려주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이 함부로 남발되거나 오용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무시로 말씀을 전하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 말인즉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의 영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증거하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관심의 정도가 다르고 영적인 상태가 다른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의 그 상태를 지혜롭게 이해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는 제 모습이랑 새날 경건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이랑 우리 금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이 달라요. 그런 것 같죠? 왜 다르냐면 이 주일 예배 때는 새가족분도 오시고 또 기존의 성도님도 오시기 때문에 그를 구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금요 예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금요일 날 얼마나 놀기 좋은 시간입니까? 놀기 좋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탁 내려놓고 나 예배 드리겠다라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제일 우리 핫소스, 제일 뜨거운 거, 뜨거운 맛. 그 뜨거운 맛을 전하는 것이고 새날 경건 예배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뜨자마자 나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는 뭐 다른 양념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온전히 딱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설교자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인지 상태인지 고려해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관심이 없는 자들은 들어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멀어지는 거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비유를 통하여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을 찾고 싶어 가지고 나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눈앞에 모태신앙이 있고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다른 종교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재미에 맞들려가지고 전혀 이런 부분에는 그냥 아예 그냥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 딱 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을 딱 소개한다.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다 다르겠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 본문에 보면 때가 이르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신가?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직 잘 모르니까 비유를 통하여 알려주셨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기하게도 흔히 말하는 뭐 이게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뭐 성령 체험이라고도 하고 뭐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하여튼 막 각 교단들마다 표현하는 방식들은 다르지만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이거를 뭐 성령의 응총이라고 뭐 설명하는 교단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예전에는 읽어도 이해되지 않았던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깝게 하는 것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읽는데 묵상을 하는데 예전보다도 기쁨이 떨어진다. 읽어도 뭐 재미가 떨어진다. 물론 이 하나님 말씀을 뭐 재미 차원으로 읽는 건 아니지만 혹여나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거는 뭐 성경의 문제가 아니겠죠. 무엇의 문제인가? 나의 영적인 상태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동일한 말씀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캐내어지는 하나님의 보화, 주님의 기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고 단단해지는 것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26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그날에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전에도 제자들은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성령 받게 되면 다시금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뭐 기도도 이번 수준이 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6월 달에 우리가 이제 그 주일 이 4주 동안에 말씀을 나눌 때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점검해 보자고 해가지고 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교회 생활을 다 이게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예.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괜찮아요. 그래야지 제가 동일한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때 우리 기도의 생활을 나눌 때 여러분 기도도 수준이 있다고 했어요. 기도를 하는 첫 번째 수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먼저 기도를 하게 되는 첫 번째 수준이 그 수준이거든요. 기도를 그냥 공허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에게 내가 간구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에 입문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 이게 첫 번째 수준인데 근데 기도라는 것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수준이 뭐냐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또한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도하는 것.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준. 이것이 기도의 이제 그 다음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될 마지막 수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준, 동행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기도의 수준이 쭉쭉 올라가는 것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또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측면으로 이 기도가 성장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바라본 제자들의 지금 상태는 본인들이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망과 희망을 아래는 당긴 거죠. 제가 이거를 이게 그냥 좀 지칭을 한다면 이 소망의 기도. 극동방송에 보면 오전에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소망의 기도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뭐 차 타다가 틀어보면 이제 그 소망의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딱 등장하시고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목사님들이 막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때 아래는 기도는 보면 뭐 이게 아픈 사람을 위해 가지고 또 아직 뭐 결혼하지 못한 뭐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을 딱 부탁하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소망 기도 나오시는 목사님들은 목소리가 되게 걸걸하세요. 할렐루야 성도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거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막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듣다가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로 어느 분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 가까운 교회에 계시는 이렇게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목소리 되게 맑으시거든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기도의 영빨은 목소리와 상관이 없구나 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게 첫 번째 기도 수준이 뭐냐면 소망의 기도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차원의 기도의 수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약속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제가 이것을 지칭한다면 이거는 이게 믿음의 기도인 거죠. 그냥 내가 아뢰고 싶은 것을 막 아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와 같은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도의 수준은 뭐냐면 소망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이 그다음 기도가 뭐냐면 이제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뭐라고 지칭할까 막 고민했었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이게 다른 표현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이게 영의 기도인 거죠. 영의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영의 기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신비적인 기도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영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흔히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인데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영적인 신비한 현상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시는가?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근데 제자들은 이전에 기도를 이미 했었지만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자들의 기도의 수준은 어떤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거죠. 정체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정체되어 있다는 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변함이 없는 것, 이걸 어떨 때는 한결같다라고 설명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에 서가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은 늘 한결같아야 돼요. 세상은 흘러갈수록 시대는 흘러갈수록 힘들어지고 악해지고 제약이 판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아야 되지만 근데 여러분 정체되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이 정체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알게 되었어.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 교회 생활도 하게 되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년을 지나고 3년을 지나고 오랫동안 지났는데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은 늘 정체되어 있는 거야. 한결같은 게 아니라 뭐냐면 주의 뜻을 알고자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주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관심도 전혀 없고 그런 상태에 계속 있다. 이거 정체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지 한결같은지 이게 보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수준으로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관심 가운데 내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 또 이 제자들한테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언제 올라가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 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여러분 이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 사랑과 믿음도 여러분 정비례로 탁 올라가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근데 이건 늘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정비례 하지는 않거든요. 이건 좀 다른 부분이기는 해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 앞에 관심을 드리며 나아가는 부분들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럼 언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 사랑과 이 신뢰가 커지게 되는 걸까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날 이르면 바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이렇게 경우에 눈에 보이는 우리는 현상 가운데, 은사 가운데만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더 익숙하고, 그리고 뭐 소리 높여서 막 하는 것들이 더 익숙하지만, 여러분 근데 그것 자체가 성령 세례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아무리 요란하게 기도를 하는데 주를 향한 이 신뢰와 사랑은 더욱더 약해진다.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지금 이제 저희가 새날 경건 예배 때 다루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 전서인데, 나중에 보면 12장, 14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2장에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14장에서는 당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약간 무질서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딱 붙잡아 주는데,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사랑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결국 은사를 설명하는 그 내용 가운데 사랑장의 중간에 딱 들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은사가 충만하더라도 주를 향한 사랑이 없고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은사 사용하는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네. 결국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과 세례를 허락하신 이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시는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28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역임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관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필요한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럼 설교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설교자가 이제 원하는 이 반응들이 있겠죠.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설교를 다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깨달아지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회개나 깨달음이 아니라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거부적인 반응이 올라오든지. 거부적인 반응이 올라오는 것도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이 내 내면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때 올라온 게 거부적인 반응이에요. 깨달아지든지 회개를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이와 같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가장 안 좋은 반응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가? 잘 안 들었기 때문에. 들어도 아직 내 내면이랑 안 부딪혔기 때문에. 이거 되게 안 좋은 반응이거든요. 또 안 좋은 반응이 뭐냐면, 설교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적용을 할 때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흔히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은 어딨지? 걔가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 되게 안 좋은 반응이거든요. 말씀은 철저하게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이 말씀 안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걔가 좀 기도를 안 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되게 안 좋은 이게 반응이거든요. 또한 안 좋은 반응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주신 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안 좋은 반응 세 가지거든요.
아무 반응이 없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하든지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방식대로 이게 해석을 하든지 이 안 좋은 이게 반응 세 가지인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딱 보였던가? 이 세 번째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들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신념 가운데 말씀을 도구화 삼아가지고 딱 적용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 시대에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이렇게 민감하게 저희가 좀 이렇게 좀 분별하면서 좀 돼야 될 게, 물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개는 밝아져요. 대개는 밝아지는 게 뭐 주변 사람과 상관없이 그냥 늘 낙천적이어서 늘 웃고 지낸다. 문제가 있어도 난 아무런 관심 없이 늘 웃고 지낸다.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정은 뭐냐면 아무리 시대가 흉흉하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긍정의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게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긍정이 아니라 약간 심리적이고 체면적인 이 긍정과 정신통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을 성경을 그냥 말씀을 조금 내가지고 하는 건지 요거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살펴보면 돼요. 그 안에 주님의 복음이 있는지 죄에 대한 책망이 있고 회개에 대한 내용이 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요거를 봐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없고 회개는 없고 죄에 대한 지적은 없는데 그냥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희망적으로 사세요. 이거는 위험한 거거든요. 요즘 제 주변에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긍정도 이야기하고 낙관적이고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아무리 듣더라도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은 없는 거야. 복음은 없는 거야. 이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주변에 요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CEO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흘러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야 되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이 29절과 30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제자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다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 더 이상 할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다 믿는다는 거예요. 자, 깨달았다.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질문이 없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걸 다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실상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지금 반응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못 깨달았어요. 만약 진짜 깨달았으면 쟤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건데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예수님 판다는 건데 예수님 죽는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진짜 깨달았으면 가룟 유다 찾아가야죠. 가룟 유다 지금 멱살에 붙잡고 네가 어떻게 우리 스승을 팔 수가 있어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죠. 근데 그들은 이런 반응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게 깨달아졌다면 지금 죽으심에 대해 가지고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니까 힘들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거 예수님께 부탁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질문이 많았습니까? 또 이게 질문도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 옆에는 얘는 언제 죽게 되는 거냐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 지금 깨달았다. 이제 질문 없다. 이제는 우리 다 믿는다. 라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이와 전혀 반대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믿게 되면 이거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반응으로까지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뭐 기도가 응답이다. 이거를 진짜 믿는다. 어떤 반응이 나야 될까요? 실제로 기도하겠죠. 기도 응답임을 믿으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 아, 말씀 없으면 난 살 수 없다. 이거를 진짜 믿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밥은 굶더라도 말씀을 굶지 않겠죠. 예배가 생명이다. 이 예배는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생명을 더욱더 허락하신 시간이다. 이거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가 어떠하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거를 진짜 믿고 있는 것인지, 그냥 계속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 것인지.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쟤들이 이렇게 대답을 딱 보였을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주님이 그들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오히려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너희들 지금 거짓말 할래? 지금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렇게 보일래? 주님 이렇게 대답 안 하세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 복음서 읽다 보면 참 위트 있게 대답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잘 믿지 못하는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진짜 믿냐라고 예수님께서 대물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도망가 버려서 홀로 있는 이제 그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근데 주님은 홀로 있는 그 시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제자들은 다 도망갈 거지만 예수님이 혼자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고독하고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거라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일이 벌어지지만, 근데 이 일은 앞으로 제자들에게도 일어난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붙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다 흩어져 버려서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 결국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관계였어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거든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믿는다는 게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초대를 받았구나. 나는 이제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 믿을 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로드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로드십이 무엇인가? 결국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로드십이 일어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양이 뭐냐면 이 집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이것이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또 이게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물론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자립할 때까지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자녀들이다. 주님의 생명들이다. 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장하고 난 다음에도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집착하는 그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한테도 이게 참 필요한데 사역의 규모와 상관없이 어떤 분은 규모가 큰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어느 곳이든 당장 갈 수 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대전에 참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참 이렇게 존경했던 그런 이렇게 목사님 그런 교회였는데 그 늘사랑 침례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대전에서 이게 큰 침례교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녔을 때만 하더라도 그 교회가 성도 숫자가 한 1000명, 15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한 2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대안학교도 하고 있고 또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수님들 중에서도 설교학으로 박사 받은 신학 교수님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설교학으로 박사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도 엄청 성장이 컸죠. 근데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 큰 교회를 두고 어디로 가셨는가? 미국에 있는 작은 교회로 담임을 가셨어요. 담임 목사로. 흔히는 보면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되게 이동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 특이하게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가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딱 무엇이었는가? 주님이 나를 그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와,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던 것인가? 이게 내 사역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안 그래도 작은데 이거 더 작은 교회로 가가지고 주님이 물론 이게 본인이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다. 내 것이 아니다. 주님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집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끝모습 어떤가?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요. 예수님처럼. 내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오랫동안 내가 있다 보면 내 것이라 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 나를 그냥 초대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게 생기는 것인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집착이 사라진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잠깐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 주님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게 뭐냐면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승리하는 삶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집착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불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만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돌보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생기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저랑 이렇게 사시는 동안에도 제 아내는 늘 평안하거든요. 늘 이 승리하는 삶을 살거든요. 왜? 이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도 저분이 불안해하지는 않은 이유.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뒤에서 이게 긍정의 눈빛을 보냈어요. 이게 우리는 상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말씀. 이번 33절 말씀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허락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의 핵심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주겠다고. 세상 가운데 환난이 있을 거나 담대하라고. 내가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너에게 주실 거라고.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과의 이 완전한 연합 가운데,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집착이 사라지게 되고요. 욕심이 사라지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평안과 승리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이 코로나 이야기는 웬만하면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안 그래도 뭐 뉴스만 틀면 늘 이야기 됐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도 코로나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너무 이렇게 또 지겹잖아요. 질리는데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또 코로나가 또 수도권에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이 방역 단계도 올라가고 그런다는데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조심해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이 세상에서 뭐 창궐 하다가 또 때가 되어지면 또 사라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기근, 질병, 환난은 더욱더 커진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그냥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너무나 자세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되면 많은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이 지구의 생태계가 환경이 이게 더욱더 망가지게 돼가지고 다른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더욱더 많이 창궐하게 될 거라고. 예. 코로나 사라지려면 뭐 딴 것도 생기겠죠. 코로나니까 뭐 기로나 뭐 이브로나 뭐 하여튼 온갖 바이러스 생기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이 참된 의미가 오래 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물론 오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 이 성경에서 이게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고요.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자에게 있는 이 재물을 주님께서 건져내셔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흘려보내시겠다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오래 살고 성공하고 부자하는 게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왜 믿는 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다가 우리들 가운데 생명이 끝이 와가지고 곳곳에 흡이 끝나지게 되면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어떤 것도 걸리적거리는 거 없는 그와 같은 완벽한 관계 가운데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예행 연습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평안과 승리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